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아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8장 15절로 36절입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여 하는 설교의 제목입니다. 도대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된 액수일까? 그 빚진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하기 힘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용서입니다. 그것은 암 환자가 대수술을 통해 자기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잘라내는 것과 같습니다. 마음의 쓴뿌리를 잘라내고 더 이상 미움이 싹트지 못하도록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매우 큰 결단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 형제들 간에 용서의 횟수를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로 대답하십니다. 왕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종이, 면제받은 종이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동료가 갚지 않는다고 옥에 가둡니다. 이에 왕은 진노하여 그 종을 불러 탕감받은 1만 달란트 모두를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둡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마치면서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이와 동일하게 대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는 사랑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용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첫째, 죄를 지은 공동체 구성원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인 15절과 17절에서는 죄 지은 형제에 대한 3단계의 훈육 방식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5절이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첫째, 1대1로 그 사람하고만 공고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그것을 거절해요. 그러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먼저 형제가 죄를 지으면 개인적인 대면을 통해 책망하며 그를 돌이키게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니까 책망을 해야 되겠죠.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둘째로 두 증인이 입회한 가운데 죄를 지은 형제의 분명한 입장을 재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끝까지 교회를 통해 죄 지은 자의 입장을 최종 확인하고 돌이킴이 없으면 교회 공동체 밖의 사람처럼 불신자처럼 취급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죄를 범하거든에 거기에 나오는 죄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를 가리킨다기보다 공동체 구성원의 하나됨과 여기에서 공동체는 뭘까요? 교회이겠죠.
하나됨과 화목을 깨뜨리는 것을 대변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일관된 관심은 교회 공동체의 통일성과 화목에 대한 중요성과 동시에 이 통일성과 하나됨을 깨뜨리는 일의 심각성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8절로 20절은요, 교회 훈육에 관한 결정 이면에 놓여 있는, 그러한 결정을 하고 있는 이면에 놓여 있는 교회와 하늘 아버지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18절 말씀을 보면은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기에서 풀고 또 매는 일은 베드로의 고백에 따라 주어진,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고 뭘 주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와 관련한 예수님의 말씀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천상의 왕권을 이 땅에 푸는 것과 하나님의 왕권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것과 사탄의 세력을 묶는 일과 관련이 있다면,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과 관련된 것으로, 푸는 것은 뭘 말할까요? 용서를 의미하고, 묶어버리는 것은 죄 있는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습니다. 우리 함께 모니터를 보겠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어떤 경우이든 이 표현은 교회의 결정에 이면에 놓여 있는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권위를 암시합니다. 19절 말씀 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세요. 혼자 따로따로 기도하는 것보다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18절이 말하는 교회의 결정과 하늘 아버지 하나님 사이의 일체감을 기도응답이라는 점에서 재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교회가 훈육에 관한 결정을 할 때 공동체 구성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이들은 하늘 아버지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 땅과 하늘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회와 하늘 아버지 사이의 이러한 긴밀한 관계는 결국 중재자 대신 예수님으로 인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와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임재, 예수님의 임재라고 하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천상의 다스림이 이 땅에 도래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다스림을 받아들인 자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공동체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 가운데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셨어요. 그 증거가 바로 뭐예요?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20절과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 말씀도 같이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 교회로 통해서 지키게 할 때,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이 마무리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복음 선포와 교회 공동체 내에 훈육에 관한 결정이 권위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합심하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한마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에게 매고 푸는 권세를, 즉 용서하고 징계의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교회는 죄를 범한 형제를 권면하고 권징하되 동시에 한마음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공동체가 한마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공동체를 지켜주십니다. 이 땅의 교회가 혹시 맛을 잃거나 빛을 잃는 것은 아닙니까? 한 사람이 길을 잃고 공동체 밖에서 헤매고 있는데 우리가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의 권위로 사랑과 공의의 공동체를 세우길 원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님의 선한 인도를 받아 우리의 공동체를 바로 세워나가십시다. 이 시간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할 연약한 지체는 누구입니까? 또한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될 공동체의 기도 제목, 우리 사회에 얽히고 꼬인 묶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둘째, 용서의 횟수에 대한 베드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는 공동체의 또 하나의 근본적인 요소가 용서임을 보여줍니다. 이 공동체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모임이기에 공동체 구성원 간에 용서가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력화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참된 공동체의 본질을 상실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베드로의 질문으로 본문을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형제가 자신에게 죄를 지으면 7번 용서하면 되겠느냐고 묻습니다. 몇 번요? 7번요. 7번이면 관대하고 충분한 용서가 될 것이라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창세기 4장 15절과 당시 랍비들이 형제에 대한 죄에 대한 용서는 3번으로 충분하다고 했던 것을 염두에 두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런데 예수님은요, 70번씩 7번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역시 문자적으로 490번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니고 무제한적으로, 제한이 없이 몇 번이 아닌 무제한적으로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유에서라는 표현, 즉 무제한적으로 용서해야 한다는 점에서 천국은 자신의 하인들과 회개하려는 한 왕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개는 결산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비유가 천국에 관한 것이며 지금 18장에서 계속되어 온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가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 공동체의 성격에 관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즉 예수님의 교회는 무제한적인 용서를 행해야 할 공동체이며
이것은 하인들의 빚을 무제한적으로 탕감하는, 면제해주는 주인의 모습과 같다는 뜻입니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님 앞에 이끌려 나와 회개를 하게 됩니다. 당시 단순 노동자들의 15년치 임금에 해당하고요. 헤롯 대왕 당시 1년 세금 징수액이 모두 900달란트. 그 당시에 그 나라의 세금이 900달란트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큰 액수입니다. 1달란트는 금 34kg으로 칩니다. 지금 금값이 천정부지죠. 근데 금이 34kg예요. 2024년 작년 금 시세로 1kg은 대충 얼마나 될까요? 1억 원입니다. 그러면 10달란트는 340억, 100달란트는 3,400억, 1000달란트는 점점 머리가 복잡해지죠. 3조 4천억. 1만 달란트의 가격은 34조입니다. 34조. 이런 점에서 이 하인은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도저히 갚을 수 없죠. 우리말로 죽었다 깨어나도 이 빚은 갚을 수 없음이 분명합니다. 34조입니다. 이것은 더 깊은 의미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불의한 인간이 치러야 할, 우리가 치러야 할 뭐가 있어요? 뭐가 빚을 졌어요? 제 입에서 나와버렸는데 죄값이에요. 죄값이 크고 얼마나 크고 중하며 나아가 인간은 도저히 갚을 수 없을 정도의 죄값이라는 빚을 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대목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인간으로서는 치러야 할 죄값이 도저히 갚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인은요, 주인 앞에 나와서 엎드려 경배하며 뭐라고 하죠?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여러분 34조 갚을 것 같아요? 아무리 월급을 얼마를 받아도 이건 안 되지요. 여기에서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이며 동시에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을 암시합니다. 하인의 청혼에 대해 주인은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불쌍히 여겼어요. 도저히 자신과 아내와 자식까지 팔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그를 불쌍히 여겨 빚 1만 달란트를, 얼마를? 34조를 모두 면제해 줍니다. 여기서 면제하다는 주로 죄를 용서하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인이 1만 달란트 빚을 면제해 준 것은 분명 예수님의 천국 복음의 근간인 하나님의 한없이 은혜로운 죄 용서를 암시합니다. 셋째, 탕감받은 종과 그의 동료 종 사이의 외계입니다. 이 하인은 나가서 자기가 지금 면제를 받고 바로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동료를 만나자 그를 붙들어 목을 조이며, 목을 조였어요. 빚 갚을 것을 요구합니다. 동료는 이 하인이 주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참으소서 갚으리이다 하고 간청합니다. 하지만 이 하인은 듣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한 달란트가요 6,000데나리온이었어요. 그 당시에 6,000날을 일해서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그가 면제받은 1만 달란트는 얼마나 되냐고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6천만 년을 일을 해야 돼요. 즉 자신이 우리 100년도 못 사는데 6천만 년을 일만 해야 된다니까요. 한번 우리가 은혜로 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즉 자신이 면제받은 금액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빚을 갚지 않는다고 동료를 고소해서 감옥에 가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빚을 면제해 준 주인의 죄값을 지불해야 할 인간에 대해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과 비견된다면 보잘것없는 작은 액수의 빚을 갚으라고 윽박지르고 감옥에 가두는 아이는 무자비하고 강팍한 타락한 인간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주인에게 가서 일어난 모든 일을 알립니다. 주인은 하인을 불러 진노하여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도록 명령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진노한 주인은 앞서 이 하인의 빚을 면제해 줄 때의 상황을 상기시키듯이 그대로 재진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불쌍히 여기서서 갚으리다 할 때 나도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주인이 볼 때 하인이 자신의 동료에게 한 것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사악한가를 암시합니다. 이 점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는 주인의 말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려고 끔찍하고 고통스럽고 저주스러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값을 갚아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의인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한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용서가 암세포를 제거하고 항암을 해야 할 정도로 힘들지요. 때로는 항암하다가 기절하다는 그런 체험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고통과는 우리는 아직 살아있잖아요. 아무 상처와 원한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살아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고통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값없이 용서받은 우리가 형제의 작은 허물과 잘못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도 슬퍼하시고 진노하실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끝나고 나서 14절, 15절에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모니터 보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우리 늘 잘못하고 살잖아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지금 14절 15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까지 주기도문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다른 말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이나 14절, 15절에서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용서 못할 일이 있거든. 우리가 그래도 용서 못할 일이 있거든. 1만 달란트 당감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도 내가 탕감받은 그 하늘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겠다고 오늘 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제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주인은 여기에서 주인은 하나님을, 가인들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 곧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면제해 준 것은 하나님의 죄 용서를 가리키고요. 가인의 동료가 빚진 100데나리온은 예수 공동체 내의 형제들 간에 사소하고도 보잘것없는 죄, 다른 말로 잘못을 상징합니다. 주인이 탕감해 주었던 빚을 도로 갚으라고 한 것은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어쩐다? 취소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내의 형제들 간의 용납과 화해의 당위성과 중요성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구속을 경험한 자들의 모임으로 기본적으로 용서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공동체 구성원 간에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구현해야 할 교회의 사명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용서를 사실상 무효화하는 근본적인 잘못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입니다. 넬슨 만델라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프리카 민족회의의 지도자로 활동하며 인종차별에 맞서 싸웠습니다. 아파르트헤이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시행된 인종차별 정책으로 흑인과 백인의 분리를 법적으로 정당화한 제도였습니다. 이 부당한 제도에 저항하기 위해 몇 년간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는 결코 투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1990년 석방된 후 만델라는 평화적인 협상을 통해 아파르트헤이트를 종식시키고 1994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민주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이때 넬슨 만델라는 취임식에서 깜짝 놀랄 만한 손님을 3명 모셨다고 소개했습니다. 바로 그가 로빈섬 교도소에서 18년 동안 복역할 때의 교도관 3명이었습니다. 이 3명은 처음에 넬슨 만델라를 괴롭히다가 점차 감화되어 친구가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서와 화합에 관한 유명한 명언을 남깁니다. 제가 먼저 알려드리면 여러분도 한번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는 오난을 품고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 내 마음에 감옥에 갇힌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원한을 품고 살아갈 수 없다. 그러면 내 마음이 감옥에 갇힌다.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원한을 용서하지 못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마음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을 계속 생각하면 그 사람의 인질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인질이 된다는 사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과거의 고통을 넘어 이 넬슨 만델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해 헌신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 임금처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을 통해 탕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금 내게 혹시나 이 땅에서 부채가 있는데 그 빚을 누군가가 갚아준다면 얼마나 기쁘고 고맙겠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 고통에서 구원받은 것은 얼마나 더 큰 일입니까? 그런데 나는 혹시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들어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무심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합시다. 1만 달란트의 빚 얼마라고요? 34조는 갚을 수도 헤아릴 수도 없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우리는 이 엄청난 빚을 한 번에 탕감받은 상상을 초월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아직 내가 용서를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크신 용서의 은혜를 지금 경험하지 못했다고 해도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마음은 부드럽고 너그럽게 되지만 반대로 용서의 은혜를 잊을 때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지고 인색해집니다. 100데나리온의 빚도 적은 금액은 아니지요. 그러나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빚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용서받았으니 전부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용서받은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1만 달란트, 우리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34조라는 그 죄의 빚을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빚을 탕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으로 죽기까지 하심으로 그 핏값을 통해 우리를 의인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의 은혜를 입은 자가 하나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직장 안에서, 사회 안에서 미워하는 대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제한적으로 490번만이 아니라 용서하라고 하신 주님, 용서를 받았으니 주님의 은혜를 입었으니 나도 그들을 용서하고 정말로 마음의 감옥에 갇히는 일이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오늘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정말로 평생 기억되어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떼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